오늘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목이 좀 가라앉아서. 월요일은 제가 원래 좀 목이 좀 가라앉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회복이 될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니 해도 교회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회복이 되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동반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부흥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쓰십니다. 한 사람을 쓰시고 또 한 사람이 기도가 회복이 되면은 그 옆 사람에게 기도가 또 회복되는 것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 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옆 사람 뒷사람에게 확산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전체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 또 성령의 불, 또 부흥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부흥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확산이 되잖아요.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기도의 불이 임해요.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요. 그럼 여러분, 옆에 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에 분 한번 싹 웃으면서 한번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요, 내가 나에게 기도의 불이 붙으면 옆 사람에게 그 기도가 확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불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 확산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반드시 또 이웃 교회로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불이 붙고, 기도의 불이 붙고, 옆에 교회 기도의 불이 붙고, 또 우리 밴쿠버의 또 한인 사회, 또 밴쿠버 전체, 미주, 캐나다, 열방까지,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까지 기도의 불, 또 성령의 불, 선교의 불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나중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이 부흥의 불결이 있는 부흥이 있었는데,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는 밴쿠버의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더라. 여러분, 목사라면, 우리 성도라면 이런 꿈을 꿔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에 불이 붙고, 또 성령의 불이 붙고, 또 부흥의 불결이 불이 붙어서 계속해서 이 부흥이 확산되는 것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확산이 됩니다. 가정으로 확산이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으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을 믿게 되면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가 자꾸만 이게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변질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기도가 변질이 되면은 명상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부정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는 부정적이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다, 다음 세대가 돌아오지 않는다, 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다. 여러분, 이런 것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절대로 내뱉지 마세요.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어떤 사람이 싫고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누구를 싫어하나,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입에 달려 있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자꾸만 그것을 쫓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내가 계속해서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옆 사람에게 확산이 됩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열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또 100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왕이면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를 통해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왕이면 나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흥이 확산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에는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어져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왜 약해지는 줄 아세요? 교회가 왜 힘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마귀는 이 기도가 없는 교회에 틈을 타게 돼요. 틈을 타서 그 틈을 타고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분열시키게 되고요, 서로 이렇게 이간질시키고요,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 사랑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은 배려하는 거고 또 용납하는 거고 또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은 맞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수, 좋은 마음,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아니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싸워서 이겨야 마귀도 전쟁하는 재미를 느끼죠. 맨날 치면은 전쟁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를 침투해 들어가게 되냐면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절대로 터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건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기인데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 뒷부분에 18절에 가면은 기도로 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약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게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식을 쌓아야 얼마나 쌓겠어요? 우리 인간이, 나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그 오랜 기간 동안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경험을 해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경험을 쌓아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기도하라,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분별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가정을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어떻게 마귀가 넘어뜨리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번 기도회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다른 건 몰라도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여하튼 기도가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 그래서 한번 우리 주목 주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무릎을 펴시고 우리의 문제 사이를 걸어다니세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면 부모님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오신 분도 있는데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믿으십니까? 아멘.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오신 분도 있잖아요. 자녀가 기도하면 부모님의 노후 보장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인용이 되고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현장은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장에 어떤 좋은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져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은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의 팔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있어. 기도의 팔이 내려오니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옆에서 같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같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사람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옆에 사람에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의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기도의 손을 올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의 손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간절하게, 모세의 이 산꼭대기의 기도는 벼랑 끝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이 산 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칼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어카운트에, 내 뱅크에 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기도의 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이겼다, 이것도 100점은 아니에요.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 졌다, 이것도 100점이 아닙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절박한 겁니다. 절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인종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요. 언어가 안 되니까는 제대로 식당 가서 주문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이민 생활 동안에 당한 어려움, 힘듦, 그런 것을 책으로 쓴다고 한다면 아마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한두 권씩은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10권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권짜리 성도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만큼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일 정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사람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분은 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토스했으니까는 나는 마음 놓고 놀아도 되겠구나. 그분은 그냥 후리하게 그냥 노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중보 기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는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서 나에게 나오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교역자가 한 번은 목사님, 저에게는 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주여 삼창 이런 거 저에게는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당돌하게 부교육자가 저는 막 이렇게 기도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 또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저는 젠틀하니까, 저는 나이스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막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절하게 부르짖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자녀가 아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아픈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신다.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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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저에게 메시지도 이렇게 메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또 한편은 어떤 암에 걸린 집사님이 계셔서, 여자 집사님, 아주 조용하시고 얌전하시고 꼼꼼하시고 세밀하시고 하신 아주 정확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하고 한 번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앞에 이렇게 커피잔이 있었어요. 커피잔이 딱 있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이분은 기도를 마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커피잔을 붙들면서 아멘, 아멘, 아멘. 조용하지만 정말 그 간절함이 배어 나오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이 있었어요. 기도의 스타일이에요. 부르짖는 스타일,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 기도는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스타일은 부르짖는 스타일이든지 조용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스타일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스타일은 간절함. 주님 앞에 너가 간절하게 나에게 나오는가. 그리고 한 사람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불의 원리는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성령의 불이 옆에 사람에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가는 겁니다. 부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로, 옆에 성도에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하게 나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불이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이웃교회로 전파가 되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 코비드 때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인데 클로스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코비드 때 다친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데는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창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도 돕고 그렇게 코비드 때 했었잖아요. 이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은 또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려고 했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그곳에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로이드 성전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이드 성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40일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렌트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렌트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히드 성전에 한 조그만 방이라도 좀 주시면 거기에서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3명, 4명밖에 안 되니까는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쪽 아래층에 끝쪽에서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 교회는 또 동행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저기 아래층에서 같이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한 교회가 기도가 회복이 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한 번은 지난달에 목사님이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를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1, 2, 3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교회가 원래 한 10명 미만이었어요. 10명 미만이었는데 가보니까 20여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20명이 10명에서 20명이면 배가로 부흥한 거잖아요. 배가로 부흥했어요. 얼마나 같이 기도를 뜨겁게 기도하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지 몰라.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기도의 불이 임하고 옆에 교회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또 옆에 교회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밴쿠버의 지역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불이 확산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민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회복이 되면 되는데 하나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해 주옵소서. 밴쿠버 지역이 그렇게 되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하여 확산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